갈보리 찬양단은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분들만 입단 조건이신 것 같습니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와 특성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시간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특성과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유동교에 와서 계속 이 인사를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엄청 어색해 하셨습니다. 네, 얼굴도 잘 안 보시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해줘야 하는데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만 목소리로 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크게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연기가 내신 건 아니죠?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충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께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변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란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변화를 넘어선 이 변화는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변화는 그저 내가 가는 길 옆에 있는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넘어가서 길을 가는 그런 간단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저는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급격한 변화를 제가 받았다는 것을 실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저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만 그러면 조금 자만한 것 같지만 저보다 다른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그런 말을 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는 존재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의 겉이 바뀐 것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똑똑해졌거나 재능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저와 지금, 은혜 받은 후에 저의 우선순위와 나의 생각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변화이고 또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전에는 저의 육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저의 육적인 생각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감과 동시에 이제는 육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일들이 저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미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변화일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무의미했던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약간의 변화, 약간의 움직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보다 나의 삶의 방향이 더 우선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온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간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값싼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있는 13절도 보셔야 되는데 1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변화야말로 은혜 받은 자녀들의 모습, 진정한 거듭남이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의 밖에서,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인격과 내 삶에서 그 증거들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 하는 것만으로 차에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놓거나 차 뒤에 106.9 뭔지 아시죠? 극동방송 스티커 붙여놓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 순종의 반응, 아멘의 반응, 섬김의 반응,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거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 구원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아멘의 반응으로, 섬김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된 삶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지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제가 변화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변화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을 아무리 정제하고 정제해도 순금 100%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리 정제해도, 아무리 정말 좋은 비싼 순금이라고 할지라도 99%입니다.
더 좋으면 99.999999%가 될지언정 100%라는 말은 이 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100% 내가 성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100%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언제 100%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 우리의 믿음은, 그날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은 100%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99.9999%로 나아가는 겁니다. 멈추면 떨어지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변화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계속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잘 이겨내며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몸부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열심의 방향,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과 형식이라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통과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전통과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그릇이 너무 귀해서 물을 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면 이 그릇은 그릇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많은 열심들의 목적과 방향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더 컸지만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키우려고 하지 않고 그건 그대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두고 온갖 좋은 말로 그저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의 세를 더 키우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열심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의 기본 바탕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름진 땅이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져져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열심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틀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긴 했지만 회심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렴풋이 서로를 알고 있었을 수는 있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좋지 않은 관계로 말입니다. 이전 상황에서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는 제거 대상이었고 베드로가 보기에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즉 바울은 가해자였고 베드로는 피해자로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사이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회심한 이후였고 어쩌면 베드로는 그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박해자였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마 그 전에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방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들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화해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도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용서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굳이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기독교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었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끔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하며 정작 당사자와는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있죠.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화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호와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이웃의 관계에서도 이 여호와 샬롬이 계속 이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샬롬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샬롬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은 또 주변에서 그 샬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그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해할 목적만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오늘 18절에서 사용된 구절 중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문하려고 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만나러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그냥 인사하러 화해하러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목적, 어떤 정보를 얻으러 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큰 차이점은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베드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라면 베드로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베드로가 넌 예수님 만나봤어? 난 예수님과 동거동락 해봤어. 넌 해봤어?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정보를 얻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제자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는 제가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 베드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화해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베드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원수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막 그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 사람이 막 떠오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꿀보다 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깊어집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에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억만금을 줘도 안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러시죠?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크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에서 말하는 그 복이 정확히 어떤 복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 받으니까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복과 전하는 사람의 복이 다르니까 좀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있지만, 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노방전도하러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나의 삶에서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증거하라고 가서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는 어떤 곳이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박해와 핍박을 일삼았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듣던지 그렇지 않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정확하게 알고 나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의 자신의 모든 열심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엔 이랬고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스승 밑에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고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도 바울에겐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이 감옥이든 배 위든 광야든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든 나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곳이든 어느 지역에 가 있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으셨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파하러 다니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일 수도 있는 그 각자의 자리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원 선교 같은 거 해보면 아이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사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너도 교회 다닐래? 였어요. 은혜 받고 나면 다 되는 일입니다.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되죠. 억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명자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성경 본문을 통해 발견했으니 그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따라 변화되어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수유동 교회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이 지역에, 이 수유동의 강북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빛을 내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수유동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